오늘 약속의 말씀 같이 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날 여기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찬양과 뜨거운 고백으로 함께 도와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가라 말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라 대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나의 나라, 우리 나라만 생각하고 거기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가는 대신 여기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은 그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갈릴리 서너 바퀴 휘 돌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 몇 번 일으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올라가서 그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설교하시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사역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오랜 시간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그 전에 30년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만 이루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시고 30년 가장 초라한 나사렛에서 살았고 사람들의 오해, 배신, 피곤함을 견디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자라고 순종하고 몫으로 일하고 피곤해 지쳐서 주무시고 우시고 기다리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그대로 오셔서 단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우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 인생, 실패하고 오해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저 멀리서 너희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해도 될 터인데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예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힘없는 사람들의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이 바로 기다림이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맥주 감사절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이 열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성공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냥 이 열매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다 포함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수고한 시간들, 그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들 다 알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많이, 농사 짓는 곳으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곁에 가보면 고백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 줘봐야, 아침마다 가서 물 뿌려봐야 하나님이 잠깐 10분만 비 오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비유하십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 다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싹이 틉니다. 싹이 트면 끝입니까? 자라야 하는데, 오늘같이 뜨거운 날도, 장마가 오는 날도 다 버티고 견뎌내고 기다려야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보다 뿌리를 내리는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그리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 안에 사실 다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합니다. 이미 구원도 이루셨고 이미 부활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줄 테니 얼른 가서 일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준비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모양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빨리 신속히가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같이 가자.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 두려움의 시간이 주님을 향한 감격의 시간이요 열정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기다렸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놓치고 있던 시간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면서, 이 책의 통찰을 보면서 이 시간 참 귀했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신다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당장 오시지 않고 이러다 안 오시면 어쩌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출몰해서 우리만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점점 심해져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땅 밑에서 몰래 굴을 파고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기다림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 시기, 2세기, 3세기 시기에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것이 합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위협과 불안과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시간만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최초 목격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어땠는 줄 알아? 마태가 편지를 쓰고 마가가 편지를 쓰고 사도행전으로 그 초대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려갑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도전 때문에 엉뚱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 가지치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예수 생명 부활 소망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2세기 그 초대교회의 이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견디고 이겨야 했던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조건 믿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무조건 믿음, 절대 순종. 축복을 외치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축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겨두고 부모로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리고 집에서 세상에서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던 눈치 보던 사람들. 가만히 있어 버티기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간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고대하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다시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 절대 순종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위에 이것을 올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가 우리 집에서도 고백하는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버티고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섰으면 정복하고 거두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승승장구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거기 길갈에서 멈춰서서 너희는 할례를 베풀라. 광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던 너희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할례를 베풀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여리고 바로 근처입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일을 시키지.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요, 바로 지척이 여리고입니다. 당장 뛰어오면은 반나절도 안 돼서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너희는 여기서 똑똑히 봐라. 그냥 앉아서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여기서 경험하라.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거기 자리가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기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만약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말이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고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며 잠깐 앉아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나의 기다림의 시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뭡니까? 그리고 생각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다린 시간 기억나십니까? 사무총회 2번이나 하고 특세를 3번인가 4번인가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서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모든 찬양이 은혜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감격입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할렐루야 찬양 내가 하는데 이 찬양 빨리 끝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감격스럽게 시편 150편 할렐루야가 끝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찬양 얼마나 감사하며 또 기쁨에 찼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저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고난 당할 때 찬양하고 기쁠 때 찬양하던 그 사람들의 기다리고 기대하던 찬양으로 할렐루야 외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던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때가 있습니다. 여물지 못할 말로 아직 다 익지 않은 행함으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며 약속하신 성령 품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것, 연약한 것 들고 나아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기다리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보이지 않던 시간, 감으로 애태우던 시간, 잡초를 뽑으며 울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작은 열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며 사랑하고 찬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거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길갈의 사람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물러 선 그곳에서 믿음의 기다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